룻기 3장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이 여종을 덮으소서.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하는 장면입니다. 룻기 3장 9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아멘. 룻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룻기를 읽을 때는 사건 배후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룻기 신학의 주제는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사랑과 은혜, 인애라는 뜻을 포함하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단어입니다. 룻기 신학은 고난당한 한 가정, 고난당한 한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가 오늘 나에게도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없이 어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를 룻기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기는 히브리인들에게 참 사랑을 받는 책이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주수를 다 끝내고 가정에서 가족이 모여 앉아 룻기를 읽곤 하였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오축 5권의 두루마리 책이 있었는데 그 오축이 아가서, 에가서, 전도서, 에스더서 그리고 룻기 이 5권의 책을 오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어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3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룻과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어머니, 오늘 제가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가서 보리이삭을 주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드립니다. 어머니가 그것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된 나오미가 룻에게 교훈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거라. 너는 그가 어디에 눕는가를 잘 알아두었다가 그의 발치에 이불을 들고 거기 가서 누우라. 그가 너의 할 일을 네게 알게 할 것이다. 룻이 시어머니의 그 교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아멘. 룻기서의 기자는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대화를 보고 이렇게 묘사합니다.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아멘. 이 성경을 기록한 기자가 볼 때 룻이라는 이 며느리의 모습은 시어머니가 명령하는 대로 다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가정에 참 중요한 것이 여기 2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의 사랑입니다. 나오미는 정말 룻을 사랑했습니다. 내 딸아 라고 하면서 이방 여인 그 며느리 룻을 내 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 가정에 참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며느리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 모습이 여기에 그대로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룻은 어머니 나오미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다 행하기 위해서 이제는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그가 저녁 잠자리를 청합니다.
그 광경을 룻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어머니의 말씀대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룻이 눕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추수하는 시기에 주인이지만은 보아스도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머리를 바닥에 대는 순간 보아스는 아마 골아 떨어졌을 것입니다. 밤중에 보아스가 놀라서 몸을 돌이켜 보니까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을 겁니다. 누구냐? 네가 누구냐? 그때 룻이 대답합니다. 9절에 초록색 부분 함께 읽습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아멘. 여기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룻기서 3장 4장에는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이 10여 번 나옵니다. 기업 물을 자를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고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신약에서도 이 말은 그대로 나옵니다. 고엘이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로 친족이라는 뜻입니다. 좀 더 깊이 고엘이라는 뜻을 물고 들어가서 보면 이런 것을 회복시켜 주는 자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남편 엘리멜렉을 잃어버렸습니다. 두 아들 기론과 말론을 잃어버렸습니다. 나오미 인생 전체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 나오미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는 자가 고엘,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룻은 남편을 잃었습니다. 자기의 젊은 자기의 인생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나오미와 룻 두 사람의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켜 주는 고엘, 이 고엘이 보아스였던 것입니다. 만약 친척이 재산을 잃어버렸을 경우에도 나서서 소유권을 회복시켜 주는 사람이 고엘, 기업 물을 자라는 의미입니다. 또 이 고엘이라는 뜻은 보호자, 대변자, 대속자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에 이 고엘과 비슷한 단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보혜사라는 단어입니다. 삼위인 성령 하나님을 가리킬 때 보혜사, 카운셀러, 더 헬프, 보호자, 대변자, 대속자, 그러니까 삼위이신 하나님을 카운셀러라고 이렇게 말하는, 보혜사라고 말하는데 그 뜻과 아주 유사한 단어가 고엘이라는 단어입니다. 욥기서 19장 2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 대속자도 고엘을 번역한 말입니다. 또한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은 친척의 미망인을 아내로 삼아서 자식을 낳아 죽은 사람의 대를 잇게 하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엘이라는 전체 뜻은 이렇습니다. 빨간색 부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친척의 재산을 회복시켜주고 친척을 보호하고 친척의 미망인을 아내로 삼아서 자식을 낳게 하는 일이 유대 사회에서는 하나의 의무였고 책임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 시대의 관점으로 읽어야 될 부분이 있고 지금의 관점으로 그 시대를 바라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어떻게 형이 죽었는데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낳을 수가 있습니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시대는 말이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이것을 단순하게 우리는 지금 관점에서 생각하면 형수와 잠자리를 한다? 이 말이 안 되잖아. 그런데 그 시대에
과부, 미망인은 이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의 이 미망인들은 남편이 죽고 나면 자기의 친정으로 돌아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몸을 팔고 살든지 다시 재가하든지 이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과부와 참 과부가 있다. 일반적인 과부는 아들이 있는 사람입니다. 주변에 친족들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를 돌볼 사람이 전혀 없는 사람을 참 과부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시대의 상황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고엘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만 됩니다. 유대인들은 유대 사회에서는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 그 고난당하는 이웃을 내가 책임지는 것, 이것을 아주 고차원적인 도덕과 윤리로 생각했습니다. 단순하게 상대의 여인을 내가 취해서 애를 낳는다, 이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어려움 당한 사람의 대를 잊게 해주고, 잃어버린 그의 재산을 회복시켜주고, 잃어버린 그의 인생을 회복시켜주는 이 책임과 의무, 이 자체가 강력하게 유대로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아스에게 룻이 청혼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떨렸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잘 읽어보면 룻과 보아스는 나이 차이가 아주 많이 나는 경우였습니다. 룻은요 막 결혼해서 남편 죽고 따라왔으니까 적어도 20살 전후였을 것입니다. 근데 보아스는 40 훨씬 더 넘은 정도의 나이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룻이 기업 물을 자라고 해서, 여러분 이방인이 무슨 기업 물을 자가 있습니까? 근데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행해서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어서서 얼마나 가슴 떨리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때 보아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10절 말씀을 좀 더 쉽게 번역해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봐요, 룻 아가씨, 그대는 여호와께 복받을 여인이요, 가난하든 부하든 여인이라고 한다면 젊은 남자에게 자기 인생을 다시 맡기는 게 상례인데, 나같이 늙은 자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되라고 하는 당신을 보면 당신이 보여준 이 거룩한 마음씨, 이 순결한 마음씨는 이제까지 당신이 보여준, 어머니를 모시면서 당신이 보여준 것보다 더욱더 값진 것이요. 지금 보아스가 10절에 룻을 보고 감동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딸아.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보고 내 딸아 그랬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보고 내 딸아 라고 그럽니다. 그들의 나이 차이가 상당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그러니까 들어주겠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때의 상황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가슴 뛰는 상황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1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룻이 보아스의 발치에 누워가지고 당신의 옷자락으로서 나를 덮으소서라고 고백하는 이 순간 룻은 매우 두려운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몸을 파는 여인처럼 취급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들이 다 아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13절 하반절 말씀 파란색 부분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보아스의 마음속에 이미 룻이 쑥 들어와 있었습니다. 보아스도 룻을 매우 사랑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이 보아스가 우리 속에 다가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쭉 생각하면서 그냥 끝까지 다 강해를 하려고 그러다가 보아스라는 사람의 인격, 신앙의 인격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보는 것이 참 좋겠다라는 판단이 섰습니다. 먼저 여러분과 제가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먼저 보아스는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였던 사람입니다. 사람이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루 종일 여러분을 보고 있으면 여러분의 행동이 참 부자연스럽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이 부자연스럽다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거추장스럽다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 행동에 재갈을 물리는 역할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아스는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관점, 그 윤리와 도덕으로 보면 굴러 들어온 떡을 그냥 취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중세의 종교개혁자들은 꼬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거대한 이 종교 권력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항거할 수 있었던 사람이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보아스에게서 배워야 될 것, 하나님 의식하면서 신앙생활하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하자. 그러면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생활하지 않게 될 것이다. 두 번째,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아멘. 여러분, 고엘이라는 기업 물을 자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빨간색 부분을 읽으면서 이렇게 읽었지 않습니까? 친척의 미망인을 아내로 삼아서 자식을 낳게 하는 일이 유대 사회에서는 하나의 의무였고 책임이었다. 그러면 그날 저녁에 그냥 보아스는 룻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의 모습을 보면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 감정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분별력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망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쾌락을 쫓아가다가 사람들이 망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하리라. 하나님께 맹세코 내가 다 네 말대로 다 하리라. 보아스의 마음속에 룻이 다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먼저 행동하고 뒤수습을 하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자기 소욕대로 행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감정적으로 행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기 때문에 그의 양보를 받아낸 후에야 내가 네게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판단을 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 내다보고 종합적으로 내다보면서 분별할 수 있는 영의 눈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는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전 인격을 걸고 책임을 이행하겠다라고 강조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보아스에게서 세 가지 신앙의 인격을 배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항상 육신의 소욕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분별력을 가지고 행동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전 인격을 걸고 책임과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참 필요한 신앙인의 인격이, 인품이 보아스에게 그대로 드러납니다. 우리에게 이 세 가지 가운데 하나 정도라도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신뢰하겠습니까? 하나님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을 하십시다. 감정이나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이 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전 인격을 걸고 낮은 사람,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그들을 위해서 내가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겠다라는 자세, 이 자세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새벽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오미처럼 그러한 사랑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고 룻과 같은 순종함을 허락해 주시고 보아스와 같은 인품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예수의 보혈을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을 저희들 허리에서 난 자녀와 손들에게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을 저희들의 일터와 저희들의 직장과 저희들의 기업과 그리고 저희들의 꿈에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